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부를 지금 담당한 지 한 10년 정도가 이제 넘어섰네요. 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제 다 하고 있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멈추지 않고 이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2002년도에 두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강사이고요. 저와 함께 이제 예비부부, 신혼부부, 또 부부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쪽에서는 이제 학교가 되게 많이 이제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생긴 희한한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 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시어머니 장모학교가 생겨가지고요. 시어머니 학교는 마지막 주에 며느리들을 시어머니가 초대해서 며느리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세족시 갑니다. 너희들은 같은 여자끼리 왜 싸우냐 이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부모랑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 학교 캠프를 다음 달 5월 19일 날 시작합니다. 아들이죠. 그리고 엄마와 딸 소통 캠프를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지구촌 교회는 뭐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능력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스킬이나 어떤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 이전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좀 더 빨리.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요. 제가 교사가 됐던 1989년도 그때 27살 때는요. 저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은 그런 국어만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 만났고요. 아내는 영어 선생님 24살, 저 27살 국어 선생 만난 지 3개월 만에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저와는 달리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은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입니다. 여러분 5대째면 외국 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집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대대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의 장남. 할아버지 오형제가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5명이 과부로 남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중에 술 먹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네 번째 할아버지 외동아들 1명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19살에 장가 보냈어요. 뽀송뽀송한 엄마 시집 왔죠. 할머니가 결혼시켜놓고 질투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아이가 뺏어갔어.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보기 싫다. 누나랑 저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북구 기름동에서 키웁니다.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키웠어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 술만 드셨다면 돌발적인 분으로 바뀌어요. 폭력적인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저도 극히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더니 제가요 남자다운 성격이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한 병자 같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집에 누워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엔 바나나가 진짜 싸잖아요. 그죠? 예, 제 머리맡에 딱 던져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또 그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아준 적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하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라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일단 제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막 나가고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고급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서 있네요. 저 그날 거울 깨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성기입니다. 저는 글쎄 문학소년이었어요. 미술하는 사람 다 술 먹고 사는 거다라고 알았어요. 가정의 원뿌리 문화는 음주 문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힘이 없었다고요. 그냥 가정의 문화 자체가 그냥 그렇게 술 먹고 싸우고 울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어두운 집안이었어요. 저는 그걸 헤쳐나가고 사랑의 결핍이 되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 중독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나는 왜 술이 이렇게 세지? 취해봤어요. 차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제 아내랑 부부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씹는 게 있는데요. 결혼식 날 결혼식하고 그날 저녁에 저 없어졌습니다. 술집 가서 이제 술 먹는 거예요. 어떤 이런 그 왜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청년 때는 제가 별명의 술마귀였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는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단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육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잘못된 영향력이 저한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사역할 때에 혹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예수님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미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남자인데 제 아내 쪽은 뭐라고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 제 장모님은 목사님입니다. 처남도 목사입니다. 온통 그 집 제가 결혼 사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피곤해.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4살권 교사. 제 아내는 24살 믿음의 청년이었죠.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술독에 빠져서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났을 그 청년 당시에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밤 10시만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리새인, 바리스파 같은 그런 집안이었지만은 성령님이 이 자매를 아직까지는 만져주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봐야 되는데 보는 눈빛이 어때요?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속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불똥은 저희 장모님에게로 튀었어요. 선생님이 문제 가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애가 하나 왔습니다. 얘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사내라. 그래 내려와서 약혼 결혼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인간이 획가닥 바뀌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 섬기는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과정이 필요했고 제 아내는 모태신앙에서 못된 신앙으로 자라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 한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으로 지내고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어른 한 15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3년 제자 훈련을 양육이 되고 있을 때 지금의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명의 루게리병 죽어가는 제자 아이들을 저희 반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자신만만했는데 내 스펙으로, 내 노하우로, 내 스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본연의 믿음을 가진 제 아내죠. 어느 날 저한테 울며 불며 있는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더라고요. 붙잡고 새벽 예배 가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3개월 딱 지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근데 정말로 쌍꺼풀보다도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짜증나는 눈물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도 불가항 상황에 그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소망, 기대의 눈물로 희망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 두 명의 제자를 붙잡고 학교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 가족이 전부 저희 교회를 출석합니다.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이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접하고 확인했습니다. 수능 치렀어요. 그리고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반에 있던 애는 신학대학교를 진학했고요. 또 한 아이는 미국에 유학 다녀서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 바로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죠. 다메섹 거리에서 바울이라는 눈멀게 하면서 영적 눈뜨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순교자로 살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12제자 말할 것 없죠. 그 12제자가 사역 후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사명자의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 속에는 꼭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경영 원리는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빚어갈 때는요, 굉장히 많은 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이제 대학교를 이번에 졸업했고요. 둘째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루게리병 애들을 1년 정도 막 붙잡고 기도할 무렵에 둘째 다빈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뱃속에서 숨을 쉬면 이상한 소리가 막 그래요. 저는 그때 루게리병 애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또 왜 이런가?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 있잖아요. 뛰어갔어요.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요. 네블라이저 가래 삭히는 거 등쳐주고 뽑아내는 계기가 있는데 이걸 잘못 뽑아내면 갓난 애기들은 창자가 딸려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빨아주래요. 2년 동안 이 아이의 코를 빨고 뱉고 가끔 물렁 코는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따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아이의 코를 빨았는지 아시겠죠? 저 아빠잖아요. 아빠라는 이름은,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루게리병 애들을 야 병원에 이번에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울고불고 뛰고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스승이니까요.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법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법으로 다음 세대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법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목숨 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나아갔을 때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저희 딸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지금 키가 168cm, 무용을 전공합니다. 춤을 추는 아이가 됐고요. 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아이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태우라는 남자에게서 결혼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다빈아, 나 나중에 나 장가 갈 거야. 태우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서 그러니? 너 우리 아빠 엄마 언니도 나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러는데 너희 교회도 안 나가잖아. 너 나한테 장가 가려면 교회부터 나가야 돼. 태우가 집에 갔어요. 아빠 엄마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 왜 태우야 갑자기 교회는? 아니 저기 나 다빈이한테 장가 가 거기 교회 열심히 나가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데 우리는 교회도 안 나가고 나 다빈이한테 장가 못 가면 어떡하려고. 태우 아빠 엄마 가자 우리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딱 퇴근해서 다빈이를 딱 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빈아, 너는 얼굴이 무기다. 이 이쁜 얼굴로 전도를 해라. 여러분 그런데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걸로 전도가 잘 된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뭐 조금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제 안에 성령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내의 배에다 손 얹고 축복 기도한 거죠. 딸아이가 나와 보니까 조그만 어른 한 150명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은요, 아빠 엄마가 훈련 받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10대의 성장통을 얘도 경험했지만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방법, 물론 우리는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애들은 말만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등 뒤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동과 당신이 한 말과 일치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행일치.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올바른 거 알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게 일치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선생님이 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담배, 술 이런 거 안 돼. 나쁜 거 안 돼. 그 말을 들은 학생이 딱 혼자 생각하는 거야. 뭘 하는데 안 되게.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기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있더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잘하고 행동으로 왔는데 나이에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 그렇게 항상 우리는 담금질을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채찍질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할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런 걸 엉엉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은 더 커진다는 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또 하나님은 주시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 만날 때 좀 때리거나 욕하게 생겼나요? 좀 맞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진 게요. 학교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하도 무례하게 툭툭거리고 그래서 너는 왜 그래? 공격한다고 등을 이렇게 탁 쳐주는데 얘가 피하다 귀를 맞아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폭력교사죠. 저는 선의로 다가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애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가가지고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학교에서는 용서를 해줬지만 제가 애들 바라볼 자신이 없어졌어요. 우리 제자들 살려주고 우리 딸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눈물로 그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오는 게, 세대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아이들이 보이지는 현상이나 문제점을 탓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대안의 지혜를 모색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희 학교는 가 아닌 상황, 믿지 않는 이사장님 사택이 학교 안에 있고 정보 관리자 아무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85%, 학생도 마찬가지. 이단파의 자녀들도 교육청에서 종교 편향 교육 하지 말라고. 근데 수업 전에 기도하라네요. 교회는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분반 모임의 아이들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애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축복 기도를 안 해주시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면 우리는 직무를 제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더라고요. 상황과 여건을 보고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선택과 결단. 하나님 선택하고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 어떻게 수업 전에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기도를 잘하고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저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이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구체적 지혜를 좀 주세요. 이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전날 시간에 들어가면 자리 배치 다 저희 반 같은 거 해놓고요. 또 교과 시간에는 들어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책 덮어. 한국의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인 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얘들아 오늘 자습할까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자습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율학습 또는 자는 연습. 얘들아, 내가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너희들 도움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나 좀 하려고 태어나서 아이들 만날 때까지 이야기를 파노라마로 쫙 엮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 교회 나가는 선생님이야. 근데 나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선생님 되고 싶은데 나 수업 전에 기도하게 해다오. 교회 나가는 애들은 좋아하죠. 안 나가는 애들은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기도하고 나서 너희들 자식이 일로 와 수가 있겠니? 너희들 축복 기도해 주는 건데 그러네요 선생님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만 충만함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성령님이 만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정도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느냐, 기도하면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200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매 수업 시작마다 기도하며 오는 교사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으면 저희 반 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해 집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딱 지나면 회장에 가서 선생님 저기 조회 때 선생님 그냥 하시고요. 종례 때 기도는 이렇게 애들하고 회의했는데 이렇게 1번부터 돌아가면서 맨날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이번에 교회 안 나가는 애인데 한 대의 선생님 맡겨봤어요. 저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례 때 제가 기도하면 길고 자기네가 기도하면 짧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도망가려고요. 실문을 빡 열고 들어가면 요즘 애들이 보여주는 현상 몇 가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난리 납니다. 한쪽에 꼭 처먹는 놈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꼭 퍼자는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언어는 처먹고 퍼잡니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나와서 수업해야지 절대 쳐다보고 계속 하던 짓 합니다. 그때 저는 전에 머리에 손 씁니다. 너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 기도부터 하자. 그런 잠깐 있는 애든 기도 소리를 이제 듣다가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은 기도 소리 다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 회복이 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주신 첫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골방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많은 기도의 주를 아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 기도는 축복의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축복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비기독교 학교지만 종교적인 그 압박감이 있는 학교지만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의 정체성을 거룩한 시 구루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 잘 아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시 구루톡이라고 하는 이사야 6장 13절의 그 말씀은 뭡니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패악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시 구루톡이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주눅들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법이 동성애가 어떻고 또 뭐 아이들의 인권보호가 어떻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나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도 있잖아요. 작년 말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각 초중고에다가 가정통신문 각 가정에 보내라고 공문 내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여학생들 그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걸 저희 학교는 제가 못 보내게 했습니다. 교장한테 가서 이거 보내면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고 했어요. 근데 믿는 초등학교 교장은 그래도 위에서 보낸 건데 보내야지.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요,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턱이 사명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루터기 사명자이고 우리가 양육하는 그 아이들이 바로 그루터기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다음 이어갈게요. CBS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시험 마치고 연애를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수행하도록 공부할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을 거에 드러나는 우리 아이를 미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디오기업에서 지금으로 수업을 시작한 교사다. 전 교수님이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냈다. 그리고 마음이 짓고려서 방황하려 하는데 그의 기도를 교사하기 시작했다. 내성적이고 순조로운 문학교였다. 기독교의 다리를 만나기 전까지 그 교가 누구를 넘어왔다. 1997년 군입대원을 했던 두 제자를 만나서 그는 기도의 문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기도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도 가스펠반을 지어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 초박한 점심 식사 때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명으로 이루는 예배가 이어진다. 주말에 다닌다는데 이번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진짜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친척도 많이 보내고 성경 공부하다가 얼굴도 정말 되게 많고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믿음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아무에게도 끊을지 못하는 고민을 아니다. 최근 하사기는 아이들에게 고민을 하고 아이들에게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슈가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슈가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던 교회에서 제가 중3반을 담당했던 교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라는 남자애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요. 얘는 아침 9시가 예배 시간인데 9시 50분 10시 막 이때 오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잠을 못 이겨요. 제가 성령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전에 얘를 막 야단치기도 했는데 이제 바뀌더라고요. 성령님을 만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이거 다 간증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는지 이렇게 됩니다. 방향이.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저는 이마에서 납니다. 동균이가 이게 딱 늦은 거예요. 동균아 왜 늦었니? 선생님 잠들면 미치겠어요. 그래 동균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동균아 가자. 동균 손을 딱 붙잡고 교회실 음침한 데로 갔습니다. 의자 앉혀놓고 깨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늦었어요. 동균아 왜 늦냐? 잠이요. 가자. 그리고 기도 시간 5분 10분 막 늘어나니까 애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붙잡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 자꾸 붙잡고 기도하면 저 어른 나갈 거야. 그래 동균아 어른 예배 드려. 선생님도 어른 예배 우리 끝나자. 시간이 더 많아야. 쫓고 쫓기는 대작전 6개월 동안 펼쳐지는데 동균이는 그 교회를 떠나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아주 독실한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럼 제가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어허 이 녀석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유초정보청 애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훈고등학교 1,500명의 학생들 명단, 교직원 100명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더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고요.
그리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도구로 삼으셨죠? 우리는 찌질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는 나 때문에 복의 부스러기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있기만 해도 얘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복을 얻게 된다는 게 성경적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왔을 때는 네 공동체 구성원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또는 무엇을 염려치 않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사역자들입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요일날 주일날 딱 오면 나는 안식일이라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새벽부터 밤늦게 이게 뭐야, 난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육체는 거짓말 안 해요. 육체는 힘듭니다. 피곤하죠. 하지만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새로운 힘을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동균이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하시면서 이 아이를 붙들고 영적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고3이 되어도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으며 간증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27살에 우리 아이들, 젊은 애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다는 것만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이 됐고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덧 제가 를 만난 지가 청소년들을 계속, 걔네들은 항상 10대인데 제 나이가 이미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빠 돼버린 거예요. 아빠 세대 돼버린 거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확대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문화 트렌드는 너무나 빠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나는 대상이 유초, 중고 중에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우리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전달하지 않죠. 연기합니다. 율동하지요. 그림 보여주고요.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고 소통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것만 얘기해도 뭐 1시간 이상 훨씬 가는데 이거 짤막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아빠들한테 저희 딸이 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아빠야 쓰는 무슨 뜻이에요? 아빠야 사랑한다. 역시. 네. 그 지원자는 이 말을 몰랐어요. 아니 강사님, 왜 우리 애들은 저런 말을 씁니까? 우리 애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오글거린대요. 쑥스럽대요. 지네들 말을 만들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강의를 딱 듣다가 중학교 2학년 딸한테 갑자기 이거 보낸 거예요. 딸아 스릉은드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 딸이 답장 왔대요. 왔어요.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 이러고 왔어요. 이런 말을 못 아버지가 이런 거 배워갖고 자기한테 보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뒷면을 딱 보니까 딸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일단 딸들은 말이 많습니다. 아들들은 글 쓰라 그러면 이렇게 못 쓰죠. 근데 딸들은 영악스럽게 그지없어서 여기에 꼭 자기의 마음을 숨겨두죠.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해. 그리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또 사고 싶은 게 또 생겼어. 딸들이죠. 딸들.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어렵습니까? 남자 선생님이 사춘기 남자애들, 목석 같은 애들 대화하기 참 어렵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이 아주 오묘한 이 아이들, 여자아이들 잘해줘도 뭐라 그러고 잘 못해줘도 뭐라 그러는 이 여자애들 대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갈비뼈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 여자의 특성의 차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하시다가 이 극명한 차이, 남녀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목욕탕, 사우나탕을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흙이 여자는요 뼈니까 3시간 있어도 푹 고와도 돼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알아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남자는요 대화를 이렇게 할 때 사실적 대화를 하고 목표지향적이에요.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요 관계지향적이고 감정을 담아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 선생님이 사실로 얘기를 하는데 여자 아이는 자꾸 감정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선문답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부부라고 할게요. 부부가 삼보통일을 딱 돌아가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저 삼보통에 돌다 보니까 저 카페가 하나 있는데 와 굉장히 근사하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여선생님들 이제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자 이거죠? 우리 남자 선생님들 무슨 얘기예요? 봤어? 못 봤어가 들립니다. 왜냐면 가자라는 얘기가 거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뭐래요? 봤지?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마음에서 소설을 씁니다. 이 남자가 사랑한다더니 사랑이 식었네. 내가 이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살아가니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나 있으니까 남편이 물어보죠. 아니 왜 그래 여보? 아니 거기서 차 한잔 마시자는데 왜 그것도 못 해주냐고 막 이래요. 언제 차 마시자 그랬어? 봤어 못 봤어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남자는 한술 더 떠요. 봤지 봤어. 근데 거기다 왜 냐 거기 저기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장사 안 되는 데야. 컨설팅까지 해줘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요 요즘에 그 아이스크림이 그 이렇게 맛도 있지만 비주얼 좋잖아요. 사진 딱 찍고 페북에 딱 올렸습니다. 같은 댓글 달기 시작해서 와 대박 쩔어 진짜 맛있겠다 먹고 싶어 쫙 달았거든요. 남자의 동급생 하나 딱 치고 들어왔어요. 야 근데 내 치고 들어왔어요. 남자도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이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군요. 하나 더. 제 아내하고 저거 23번, 제가 24권 책을 썼는데 23번째는 아내랑 같이 썼어요. 책 제목은 우리는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이런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아내는 이제 영어 선생님 그만두고 지금 어머니학교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해외를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좀 차세대의 아주 이제 유명한 가정사역의 강사가 됐는데요. 제가 퇴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집은 설거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그랬더니 아내가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며칠 후에 또 그래서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더니 아내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 핀잔 주는 거야? 당신 아빠 나도 사역하는데 좀 해주든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문제 생기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들어가거든요. 저는 여보 여기 당신을 핀잔 준 게 아니라 스피커가 여기 있네, 보면대가 여기 있네, 핸드폰이 여기 있네.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죠, 사실을. 근데 아내는 감정으로 들은 거죠. 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도 저를 이해하게 됐고요. 저도 여자는 이렇게 듣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세포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도 저 튀어나와요. 사역을 하고 딱 떠나서 설거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튀어나온 거죠.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아내가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여보 사실이야. 사실이지 당연히. 사실이구나. 감정이 누그러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계속 만나야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번 문자를 갖다 힘들게 문자 이거 처음에 초창기 때 독수리 타법으로 막 5줄 빽빽하게 격려 문자 보냈더니 하나 온 것이 제가 엄청 시험에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한 글자. 냉 이런 냉. 제가 냉 한 글자 때문에 진짜 시험에 들었어요. 나 근데 내도 아니고 냉이 뭐냐? 냉이. 나 어떤 데는 2글자 헐랭. 기분 어때? 유유 쩔어요. 이상 미치겠는 거. 제 머릿속에 데이터는 그런 거 입력 안 돼 있잖아요. 애들 탓을 하게 돼. 미친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내가 요즘 애들 또 맛있는 거 보면 뭐 개 맛있어, 개 쩔어, 설교 개 길어 막 이래갖고요. 욕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베리. 매우란 뜻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저 개는 안 썼지만 비슷한 말이 존나개라는 말이었어요. 이런 말. 근데 우리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집회 잘했어요? 청소년들이 다 끝나고 가신 다음에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그 강사님 개웃기지 않냐? 완전 개쩔어야.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애들이 개개거리니까 나쁜 말인 줄 알고 한마디 한 거죠. 이 녀석아 어디 목사님한테 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은 딱 반응. 한 글자로 뭐라고 나타나요? 헐. 2글자로 뭐야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저분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쓰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좀 늦게 있잖아요. 아직 개 늦었네 뭐 이런다든가 설교 듣다 좀 졸아요. 개 쳐자라 이 자식아 뭐 이런다든가 뭐 이러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인사하는데 딱
한 글자로 이 모양을 소나트를 날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처음엔 제가 사랑해 사랑해 했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데 목사님 사망해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거 없나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한 글자로 이걸 소통하면 애들 난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큐. 다시 한번 큐. 네, 저기 우리 전 선생님이세요? 스텝 형님 난리가 났네. 예, 큐 세대구나. 네, 자, 큐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스럽고 맞고 깜찍게 미치겠다. 이게 아이들 용어입니다. 두 글자 비슷한 낱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따라합니다. 대헷. 네, 우리가 그겁니다. 큐라는 말과 대헷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시죠? 저도 처음에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복도를 딱 애들이 막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큐큐큐 세명 막 이러고 다녀요. 그래 큐큐 대헷 큐큐 밥 먹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그걸 발전시켰거든요. 딱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큐 하트를 만들더니 하트 큐 그래서 이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물건을 이렇게 들고 막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와서 큐 막 이랬는데 저도 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큐 발로 하트를 따면 애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 눈높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30년 거의 다 된 좀 나이가 든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애들 만나서 그래 큐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이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고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은 10대 애들이에요. 채통이고 뭐 채신이고 필요 없습니다. 애들하고 소통이 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은 자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의 특징 누구랑 대화가 다 되셨어요. 창녀랑도 되셨고 세리랑도 되셨고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밤늦게 찾아왔을 때 상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창녀한테 야야 나 거룩한 하나님 야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올라와 어떻게 못 밟고 있냐 올라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가출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이 시대의 10대의 아이들 야 거룩한 선생님 위치로 빨리 올라와 거기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올라옵니까?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많은 부분 얘네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붙잡고 끌어올리는 거죠. 또 미끄러지네요. 또 내려가요. 또 끌어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를 어느 믿음의 정점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좌표는 수학 좌표로 봤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좀 올라가면 어렵거나 힘든 게 있으면 잠깐 떨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올라가고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면은 미세한 떨림이 있을 뿐이죠. 바로 이 단계까지 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소망.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눈높이 교육, 눈높이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말씀의 무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 두셨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데 구체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단 적그리스도 놈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 오늘 설교 잘 듣고 일주일 하라 이러기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약화되어 있고 우리들도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시작. 설교, 큐티. 대단하세요. 통독. 제가 이걸 말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저희 제자애가요. 아니 저는 그 목사님 설교 주일은 잘 듣잖아요. 그냥 이거 뭐 말씀의 5손가락 설교 하나님 제가 붙잡죠. 근데 여러분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5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듣는 아이와 설교만 듣는 애하고 다르다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꾸역꾸역 정해진 말씀을 규칙적으로 말씀을 접할 때에 마음속에서 쌍욕이 막 올라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주는 거죠. 잠언 4장 24절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더러운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가 거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어해 주실 때까지 나를 말씀에 쳐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아이들만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의 사람들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 인생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근데 구체적 지혜를 좀 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선고서표라고 해요. 교회에 좀 늦게 온 애가 있으면 막내 선생님 시켜서 옆방으로 데려가서 왜 늦었는지 확인하고 말씀 뽑도록 하고 그리고 외우도록 하고 선물로 주세요. 교회 왔으면 그래도 말씀 한 절만이라도 선물로 받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면서 만들게 한 이 말씀에는 능력이 깃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 유스코스타에 가서 정수풀이라는 여학생 만났습니다. 코스타 강사들은 물론 자비랑 사역이죠. 강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본 3번의 이상의 강의를 해고요. 근데 상담도 애들이 원하면 해줘야 돼요. 잠을 많이 못 잡니다. 근데 이제는 계속 첫날부터 상담을 몇 번 했는데 가는 날까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뽑도록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며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수풀이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 은혜 받고 선생님 됐어요. 음성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늦게 오는 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복도를 뛰어다니는 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 문 앞에 제가 딱 서 있다가 오늘의 말씀 그런 애들 뽑아가는 거예요. 고3 교실에 딱 놓으면 애들이 쫙 뽑아가요. 믿지 않는 애들 처음에는 거부감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특징은 맨날 만나니까 힘들고 시험이 있는 애들은 계속 또 뽑아가는, 그러면서 이 한 절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이거 선물로 하나씩 2개씩 뽑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또 칼질하면 되니까, 코팅해서 칼질하면 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걸 코팅해 가지고서 커팅 칼 딱 자놓고서 자르니까 어느 날 손가락을 또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기도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에게 작도를 주시옵소서. 작도는 안 되더라고요. 밀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르면서 이것을 받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저는 글을 쓰는 은사를 주셨고 이걸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서요. 자필 엽서, 제 시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연락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의 엽서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인이니까 여기다 이제 제 낙관 도장을 또 이렇게 제 시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한 장씩 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또 제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면 이 한 장에 한 1,000,000원씩 할지. 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한 잔 하고. 네,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한 2시간씩 한 3번 정도 만나면 딱 좋은데 지구촌교회 올 때마다 이제 시간이 조금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좀 실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믿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 때는 수고와 희생에 따라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격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나님이 또 하도록 하셨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훈련받고 내가 훈련이 포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방배동에 백석신학대원이 야간이 있습니다. 수업 마치고 가서 야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신대원 1학기 차에 파트타임으로 교육전도사로 좀 어렵고 힘든 중고등부에서 저를 좀 와주십사 해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 만나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서너 배 정도의 아이들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배웠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또 엉망이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5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 집회, 저의 예배의 특징은 받을 때까지 집회를 인도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저희 수련회나 또 1박 기도회 제가 밤새 들어가는 기도회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말씀기도 찬양으로 밟아버리면 애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힘을 더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20명 되는 애들이 5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80명까지 이제 갔는데 그 인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른 예배 커버하더라고요. 교회 학교로 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리더급 애들이 9쌍이 나왔어요. 그 9쌍, 저는 짝짓기 은사를 하나님이 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8쌍이 지금 결혼하고 금년 11월에 마지막 한 쌍이 또 결혼을 합니다. 대상으로 예비 부부 학교를 또 만들어서 얘네들 또 가정 사역으로 또 얘네를 시키는데 또 쓰게 하셨습니다. 8년 사역을 이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또 몽동 쪽에 있는 어른 한 200명 정도 되는 IBF 선교단체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 동안 했습니다. 마지막 날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부서 다른 데 가실 데가 없으면 우리 교육부서 하나를 좀 맡아주십시오. 어디가 제일 힘듭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부서가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것도 개척이 안 돼 있는 상황, 사람이 없는 상황.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실은 흥미진진한 일이거든요. 왜죠? 믿음에는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청소년부가 힘든데 청소년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대답하셨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애들 끌어모았습니다. 중1부터 5명. 이 아이들 1년 정도 사역하는데 27명 됐습니다. 이 공간이 요만한 공간인데 애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수련회 갈 때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를 칭찬. 그게 아니었어요. 선교단체 출신 선교단체 출신들의 목사님들의 기도의 계기입니다. 그 얘네들은 아기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안겨가지고서 수련회 참여한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단독 부서가 없으니까요. 그 얘네들은 뭐예요? 앉아서 훈련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눈 뜨다 보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깨끗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한참 자다 눈 떠보니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요. 한참 후에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 5명이 은혜 받으니까 바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 또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는 별로 문제가 내가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교회 컸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아이들 한 명의 등 뒤에 있는 70명이 200명의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 아이들을 5명을 핵심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데로 옮기기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부분에서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3절 아래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래서 교회에서 애들을 훈련시키고 기독 동아리 만들어라. 학교에서 할 일을 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학교와 가정과 애들이 있는 세상, 우리의 세상을 품고 어떻게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기관 학교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큰 교회에서는 바로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해안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맞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큰 교회를 집회하면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를 잡으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놓쳤던 분들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죠. 교회는 애들이 선택을 합니다. 안 올래? 그러면 우리는 그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학교라는 데는 아직도 구속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크든 작든 관계없이 대안학교를 만들고요. 홈스쿨링 준비해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공교육기관이 다 무너져 있을 때 크리스찬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교사 역할은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 3월 달에 신우의 선생님들을 보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영빨이 없어요. 그냥 직장이에요. 그래서 너 기다리는 거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또 격려를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학교에 남겨진 이미 들어와 있는 1,400, 1,500명의 학생들 가운데 교회에서 잘 키워져 파송된 구루터기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아 나섰습니다. 5명의 애들이 학교 앞에 교회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를 데리고 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5층 음악실 문 열고 월요일날 아침에 30분 일찍 와서 기도합니다. 한 달 반 정도 기도 모임이 계속됐고요. 20명이 넘는 애들이 모였어요. 애들이 그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 배불뚝이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에 순시하시잖아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알면 당장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안 불러요. 며칠 후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20여 명이 들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얘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꼬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배불뚝이 대머리 좀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신자 좀 작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 교장선생님은 원수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선생님을 꼭 좀 만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불교신자 교장선생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도록 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 교장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미국 LA 한인교회 다니세요. 어느 날 연락 오셨어요. 선생님 나 그 LA 한인교회 나 거기다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의 세상에 기독교 학교라 좋습니까? 비기독교 학교라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믿는 담임이라 좋고 안 믿는 담임이라 힘들다고요?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가 양육하는 교회의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된다면 믿지 않는 담임은 그 아이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학교 공동체는 바로 그 아이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훈학교가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가 시발점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영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작은 불시운동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거였죠. 하지만 이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 후배들이 이어갑니다. 지고요. 점심마다 기도 모임이 계속됩니다. 학교 앞에 빌려 쓰던 교회 이사 갑니다. 또 문제 생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시고 학교 불러드려 비기독교 학교 상황,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지만 지하 기술실로 불러드려 주세요. 기술실 관리하는 선생님, 영훈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별명을 가진 너무 선생님, 별명 황금박쥐. 이 선생님은 강목 들고 우리를 두드러 패는 무서운 선생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은 자에게 응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크고 비밀한 일까지 하니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황금박쥐 선생님을 31일자로 퇴직시키시고 저희를 학교 안으로 불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한 집사님 목자 꿈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낼 곳을 찾던 중인데 여기로구나. 제가 인터넷에 띄운 기도의 총문을 그분이 보시고 2000년도 10월부터 매달 300달러에서 500달러의 물질을 보내옵니다. 저는 미국에 날아가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로 외롭게 놔두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세상 하고 있는 다음 그 현장을 하나님은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을 끌고 다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바뀌면서 기독 동아리만 정식석걸됩니다. 고3 기도 일주일에 120명씩 음악실로 몰려옵니다. 전교생 순교 사역 예배드립니다. 학교 안에 학부형들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열게 기독교 학교 상황이에요. 홍콩 코스타 사역자들 마치고서 저희 학교 복음 집회 4시간 하러 들어옵니다. 김동우 목사님 들어와서 메시지 전했어요. 그 영적 싸움이 있는 학교지만 기도하면서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간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왜 다니엘과 여수아와 왜 다윗과 요셉과 그리고 스데반과 이 사람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애들은요
다니엘, 여호수아, 다윗의 이야기를 옛날 얘기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지금 바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가면 놀라운 간증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리 사태가 번지면서 이사장 감옥 갑니다. 초중고 교장, 교감, 관리자 다 잘려나갑니다. 학교 초토화됐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징계로 끝나지 않고 또 하면 회복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얘네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더욱더 강대국 들었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 생각나셨어요. 그리고 기독동문회, 기독학생회와 기독학부모회, 기독교사 선생님들과 기도로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84세 사장 혼자 생각나게 했어요. 내가 지금 나가도 후계자 없다. 우리 학교 운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누구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중앙일보에 매각 공고 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 서류 받아가요. 어떤 학교에 서류 받아갑니다.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서류 받아갑니다. 이분은 신앙인 아니에요. 난 종교집단 싫어. 또 기도로 몰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업체는 우리 학교 갖고 가면 장사할 것 같고 저 학교법인은 우리 학교만큼 돈이 없다. 근데 오륜교회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학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오륜교회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미 교회 사역은 잘하고 있는 교회다.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난 신앙인 아니지만 여기가 좋겠다.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있어야 학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15년의 기도 끝에 2015년 그 희년 12월 8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오륜교회가 재단교회가 되면서 영혼 초중고는 통째로 하나님의 학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5명의 기도하는 학생들이 시발점이 됐단 말입니다. 그 작은 불시운동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장로님이 파송됩니다. 초중고 채플이 시작되고 교목이 들어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목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었죠. 장로님 왜 고등학교는 안 뽑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목 역할을 또 하면서 아이들을 또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3월 27일 부활주일날 25일 부활주일날 학교 안에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분리개척됩니다. 40대 목사님이 파송되고 2년 됐는데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교목실이 딱 만들어지니까 애들이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떠들기 시작했어요. 야야야 교목실이 뭐야? 교목실이 뭐야? 제가 아는 척합니다. 야야 그것도 몰라? 교목실 야 보관하는 온실. 교목실에 있으면서 애들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일단 저는 선생님으로서 애들하고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간식을 완전히 매점 편의점 아저씨처럼 간식을 싸놓습니다. 그리고 애들 딱 서 있으면 야 따라해. 그리고 OS를 하나 딱 줍니다. 자 따라해봐 OS. 딱 그러면 애들이 OS 아니 그거 말고 OS 이렇게 따라 여러분 해보십시오. OS. 다시 한번 OS. 그래서 애들을 또 OS를 외치면 그럼 수십 명의 애들이 OS 복도에서 OS를 외치는 학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줍니다. 간식을 줍니다. 자 따라해봐 마이쭈. 그럼 마이쭈 그게 아니라 따라해봐.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마이쭈. 자 그들은 마이쭈에서 마이쭈 나의 예수님 마이쭈 님자를 붙이면 돼. 오 예수님 마이쭈님 그러면서 다니는 그 아이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퇴근을 늦게 해요. 물론 일부러지만요. 8시 딱 되면 야자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목실로 오세요. 어제 또 수십 명이 줄 딱 썼습니다. 딱 너 이름 뭐니? 네 뭐예요? 그러면 그냥 따라합니다. OS 마이쭈 OS 마이쭈 수십 명 OS 계속 너 뭐야? OS 막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이 길들여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섬겼던 데서 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학교 안에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협동 목사로 들어오면서 제일 힘든 부서 뭡니까? 청소년부에 없던 예배를 만들었어요. 9시 예배를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2학년만 체프 1, 2학년, 내년에 1, 2, 3학년 이렇게 우리는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과도기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9시 예배를 만들었어요. 청소년들 우리나라 애들 참 힘들게 사는 애들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학원 가고 과외 가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예배 우리 빨리 드리고 맑은 정신으로 가서 공부해라. 집중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해서 작년에 1학년들 대상으로 예배 드릴 사람 모았더니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4명 왔습니다.
그리고 5명, 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다 해서 한 10명, 6명 애들은 계속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4명이 정착을 했어요. 그 4명과 작년 10월부터 지금 2월 달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반주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하고 4명. 그 아이들하고 제가 꾸역꾸역 말씀을 먹고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짜짜리 애들을 4명을 정착시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계속 기도. 금년에 오신 선생님 반주자가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전단지 만들고 위에서 다 붙여가지고 애들 나눠주기 시작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지 딱 열흘 만에 4명의 아이들이 2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1명 돼서 26명, 지난주 예배에 21명이 왔습니다. 2명은 늦잠 자다 못 오고, 하나는 큰집 가고, 하나는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연락 못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민감함과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드려도 그 영상 하나는 그거 간단하게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영혼학원 영상 그거 잠깐 볼까요? 안 봤죠? 네, 우리 영혼학원 학교가 변화된 거 잠깐 짧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여기는 학교 앞에 술집을 하나 접수해서요, 쉼터로 영혼센터를 1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혼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기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영혼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20년 동안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한 30-40명 정도 되는 나갈랜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변화되지 않으니까 5년 동안 양다리로 지내니까 저희 장모님이 21일 동안 금식기도원 들어가서 완전 목숨 건 기도하셨어요. 딸을 보니까 그 정도 목숨 걸 정도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거셨는데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우리 사위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구나 하고 목숨을 거셨던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이제 만나 주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3년 전에 구정 설날 장모님이 명절 예배 드리고 가족들하고요, 저희 집도 복음이 들어와서 부모님 다 예수 믿고 저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꼭 명절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 남편 그리고 2 아들 손주 며느리 한 명씩 꼭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딸 집 마지막 기도는 항상 저였어요.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되게 많거든요. 평상시에도 집회 다닐 때는 꼭 그 전날 불러서 안수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장모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최관 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사역과 학교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과 선생님들의 사역 등등등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저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불러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달력 조각이 찢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여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기도하다가 누구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 내가 뭐 좀 했어, 믿음 생활 잘했어, 전도 좀 했어 이러다가 뜨뜻한데 나이 들어 누워가지고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마시고, 살아도 간증이요 죽어도 간증이요, 죽는 것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거예요.
영락 동산묘지에 지금 묻혀 계신데 입관하기 전에 가족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 엄마 시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딸이야. 엄마 진짜 멋있다.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제 아내의 머릿속에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 놓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하늘 날아간 걸로 평생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 천국에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목숨을 걸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거룩한 시 거룩하기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목숨 걸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그러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목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는, 뭔지 아십니까? 사명자는 목숨을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 목숨을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만 자연사하고 11명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목숨 거셨고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